미시적 교회예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 좀 보겠어요. 이제 좀 현미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쫙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가 눈에 탁 들어와요. 그리고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울의 편지가 이렇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미리 다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눈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우리 미시적으로 좀 봅시다. 첫째, 여기 이제 보실 때요. 저를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도표를 쫙 하나하나씩 그려 나갈 테니까요. 이 도표를 잘 보시면서 하세요. 이 번호를 적은 이게 로마의 알파벳 이게 이게 원이라는 소리, 원 하나요. 첫째 뭐냐? 인사예요. 우리 다 알았죠? 인사. 미시적으로. 이건 똑같이 1장 1절에서 2절이.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리였죠? 교리는 이 로마 알파벳으로 이렇게 투를 두 번 이렇게 써놨어요. 교리. 네. 교리요. 그리고는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 자, 그리고요. 요 교리에서 지금 이제 저부터 보세요. 여기가 조금 칸을 옆으로 내려와 한 칸 내려와서요. 교리 이거 두 번 하면 내가 2번 하면 이게 교리라는 소리입니다. 교리에 거기에 소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 더 그 밑으로 내려온 아이디어예요. 제가 지금 이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밑으로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성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분석하는 연습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시킬 겁니다. 교리에서 첫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까요? 왜 예수라고 안 쓰게요? 그럴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리스도 하면 뭡니까? 이 성서에서 그리스도 하면 크라이스트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우리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라이스트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소리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무엇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요. 메시아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를 볼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꼭 써요. 예수란 말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예수란 의미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할 때 예수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기능적으로요. 네. 기능적인 이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이기 때문에요. 벌써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가 냄새가 나, 피 냄새가 나야 돼. 이 속에는 항상 피 냄새를 우리가 맡아야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피 냄새를 맡으셔야 돼, 우리가요. 예, 피 냄새를.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안에서란 말은 뭘까요? 여기서는요, 성부, 여기 하나님의, 여기 먼저 제가 써놓고 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이죠. 계획을 계시해 주심에 찬양과 감사 드림이 감사드림. 이것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여기? 근데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안에서요. 다시 말해 예수가 없이는 이 계획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질 않아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해 주심에, 계시란 말은 뭐냐면요.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시란 말은 이 우리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revelation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reveal이란 말 알죠? 영어 우리 보면 이게 뭐냐? reveal이란 말은 이게 폭로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숨겨져 있는 걸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탁 보여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 볼 수 없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고는 숨겨 있는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을 내가 드리노라, 이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몇 절부터 몇 절이에요? 네. 그래서 성서에 이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때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뼈다구를 먼저 봅시다. 자, 그리고요, 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요. 요 계획이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요 계획을 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요 비밀이란 말이요, 여기에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비밀이 이게 뭐냐면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요 mystery라고 그랬어요. mystery란 말은 그 참 신비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신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로직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접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러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깨달았을까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the mystery of Christ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 신비가 이제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 속에서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게 예정론이에요. 칼빈주의예요. 보시면 하나님이 임의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 예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집어넣기로 딱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이거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왜 그런지. 그래 놓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소수를 골랐다는 거예요. 자,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요 보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 그 안에서 비유대인 이방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주시는데 예수가 요 유대인 요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이 요 사람들에게 먼저 갔다가 요 사람들이 눈을 감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복음이 이방에게 넘어갔다가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 하나님의 예정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숫자가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요 눈 감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 뜬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소리예요. 이렇게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니네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는 뭐냐고 그러냐면 이 비밀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니네 교회에 유대인들이 좀 있지 않냐? 그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고 이방 사람들아 너희들 비유대인들아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중에 3장에 가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소수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니까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 소수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비밀은 아주 값 있는 비밀인데 아무나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이걸 다 깨달으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특별한 소수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신학이에요. 바울신학. 제가 평소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 나와요. 골로새서나 무슨 서나 들여다보면 다 이 아이디어가 거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교리에서 할까요? 우리가요. 교리에서 넘버 원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바울이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군요. 지금 요 감사한다 그러놓군요. 그 밑에 또 그 감사한다는 거기에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때 그렇게 쓰셔야 돼요. 점점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이 번호가요. 제 말 이해되세요? 번호가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고 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 번호가 자꾸 1번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말게 알아듣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볼 때요. 또 이 밑에요. 요거예요. 새롭게 만든. 요 밑에 내용이. 예? 내용이 뭔가 보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이제 성서의 4절을 보세요. 1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적어서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것이 몇 절에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절 좀 보세요. 이거 쉽게 한국말은 이게 절자 붙이면 4절 그러죠. 그래서 4절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 여기 지금 우리 1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1장 4절 쓸 필요 없어요. 1장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4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4절 보시면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하시려고. 이 내용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첫째 그 비밀은 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예정론이에요. 이 택했다는 걸 영어로 일렉이라고 그래요. 일렉. 우리 일렉 하면 우리 선거할 때 사람 뽑을 때 선거를 일렉션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의 영어는 아시죠? 네. 이 일렉션은 우리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뽑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안 뽑고 문둥이 같은 사람만 뽑을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말이 많아? 내가 뽑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피조물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 안 하면 지 어쩔 것이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 살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신기한 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두 번째요. 여기 두 번째. 예? 아이디어, 이 비밀의 내용을, 이 내용의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나와요. 5절에 뭐라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복수입니다. 아들들이, 다시 영어로는 children 그랬어요. child는 단수 아니에요. 복수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에요. 이게 5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기의 아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아들이신데 우리도 같은 아들이면 우리와 예수님과는 동등합니까? 우리는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양자란 말이 뭡니까? 양자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그러죠. adopt 했다고 그러잖아요. adopted son 그래요. 내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조건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니까 양자는 어떻게 하면 양자가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난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적으로 난 거예요? 예? 윤리적으로 난 거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요. 법적으로 해요. 우리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적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법적 자녀예요. 법적으로 등록된 자녀예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지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됐으면 무슨 짓을 해도 이 족보에서 안 빠진다 이런 말 하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양자는요, 한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분 나쁘게 밤맛 없게 놀면요, 하나님이 탁 호적에서 지워버려요. 그런 경우가 성서에 많아요. 이게 자기 몸에서 났으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내 은혜를 줘서 우리 집안에 내 자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너 까부냐? 그러면 얘야 변호사한테 가서 이거 이름 지워버라 그런다고. 그럼 지워버리지 뭐. 네. 그거 똑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5절입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 그러는 게 지금 여기 제목이 뭐예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네.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권세란 말이 뭐냐면, 권세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 번역이 좀 묘하게 돼 있어요. 권세라는 건, 내가 아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권세라 그런 말이죠. 예? 한번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하고 한국말 섞인 성경을 꼭 사세요. 예. 여기 보면은,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right. 다시 말하면 뭡니까?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 그러면은 이건 좀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네가 내 자녀다라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권리를. 그 권세에다가 좀 옆에다 권리라고 쓰세요. 예. 그게 본래 맞는 말이에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이 권리를 줬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정된 사람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렇습니까? 근데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래놓고 곧이란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속에 집어넣습니까? 지난 우리 주일 예배에도 그런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라는 그분의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스. 예수란 말이죠. 그건 이분이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이 이름 자체만 해도 이 안에 예정론이 들어있어요. 보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아니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미리 창세 전에 예비해 놓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정된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일을 맡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게, 그래서 이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죠. 그 저도 예를 들어서 목사 그러면 그 이 타이틀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도요. 저도 목사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 그래서 그게 타이틀이 목사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 하면은 타이틀이. 그 이름 속에 그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게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그리고 택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이 아이디어에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The mystery of Christ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자, 이 세 번째를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조금만 넘버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보면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 그 중에 여기는 3번이에요. 요 3번에 또 1번이에요. 조금만 1번. 그 1번이 뭐냐면 7절에 그랬어요.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7절 보세요. 성서 보세요. 이제 성경을 열어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요? 뭐로 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제 3의 2예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가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요, 이렇게 자기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되어 있고 5절, 6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게 5절, 6절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몇 절에 있어요? 예? 7절이에요. 요건 7절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네.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은혜라는 말을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유명한 게 그게 2장 7절과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2장 8절과 9절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그리고는 조금만 여기 지금 여기 조금만 2번이죠. 여기 조금만 3번이었어요. 조금만 3번. 11절 보세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 그랬어요. 기업이. 예. 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 보고요. 여기 지금 11절이 우리가 요 하나만 보면은요. 이 기업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 그런 말 쓰죠. 기업이란 말이 비즈니스를 가진다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그랬어요. inheritance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유업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저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유산이죠. 이게 유산이라는 소리, inheritance라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무료로 준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요 기업이란 말, 요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주가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 세 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별 하나를 가져도 이 지구보다 더 크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거 아니에요? 자녀들만 살아요? 그 안에 뭐 강아지도 있고 새도 있고 뭐 개미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우주에 필요한 모든 생물들이 다 엄청나게 기가 막히겠죠? 거기에서 왕노릇 한다고만 해도 그게 보통 목에 힘들 거예요? 이 지구보다 더 큰 이런 땅을 하나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제 왕노릇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도 조그마한 나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조그마한 나라의 왕노릇해도 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보다 많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왜 합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별이 맞아요. 수조 개의 별에 왕초 노릇하실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야. 이분이. 왕초란 말 해야 좀 알아들을 거죠? 엄청난 많은 별 세계에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The kingdom of God. 예. 국이라는 건 나라 아닙니까? kingdom of God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킹덤 안에 왕이 그분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게 너희들 말이야 나에게 이 기업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근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기업을 받으면 세상에 그러면 백성은 어디 있어? 그건 맞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을 가진 분들은 위에 피라미드에 꼭지에 꼭대기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저는 내 욕심이 이거예요. 주님, 이 아바에 오는 분들, 또 이 아바를 테이블 통해서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듣는 분들이 요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이 사람들 그렇게 복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소수를 위한 거예요. 소수를.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그 1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있으면 보시면 아시지만 그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기업받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 간에 이 중에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에베소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기업받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만 보면 아시게 돼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바로 옆장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그냥 옆으로만 넘기면 돼. 한 페이지만.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19절부터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받나를 거기다 말씀했어요. 보세요. 이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은 육체의 이런 19절에 현저하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예? 벌써 우리가 이 지도자 계급에 들어가려면요. 벌써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 벌써 어떤 주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벌써 문제 일으키는 사람,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없으니까 시원하다 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다 지 아무리 뭘 잘해도요. 이 유업을 받지 이 지도자 계층이 아니에요. 지도자 계층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 써놨어요. 22절에 그랬어요. 21절 마지막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어떤 사람이 받느냐? 우리 조명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누구도 금치 못한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 마지막에 뭐냐면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 26절에 보면 서로가 격동하고 서로 여기 보면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투기 이걸 이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envying each other, envy란 거는 질투 each other 그런 소리예요. 질투하지 말아라. 질투하면 꼭 싸움이 나타나요. 질투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나타나요. 이 질투는 루시퍼, 타락은 루시퍼의 마음 아닙니까? 질투만 없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나오고, 예? 봅시다.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누가 나보다 좀 더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빛이 나와요. 얼굴도 젊어지고 이뻐지고
화장 필요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벌써 얼굴에요 인상 팍 쓰고 있고 도끼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벌써 보면 아는데요. 뭐가 들어있나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혜와 영적 이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 판단력은 뭐로 가집니까? 말씀을 책에 있게 보면은 거기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성서 보면요. 큰 거, 뭐 유명해진 거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차렸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꼭 조그마고 볼품없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성서에 막 나오고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예외는 항상 있지만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특수한 사람 빼놓고 다윗 같은 사람 빼놓고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은 잘 될 때마다 더 겸손해졌어요. 그분의 시를 보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사람은 뭘 많이 가지거나 높아지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러면은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목이 곧아져요. 그렇다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아주 제가 박사학위란 그 학교에 제일 인기 있고 제일 파워가 있는 파워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그분 밑에 박사를 한 100명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한번 한국에 불렀어요. 닥터 아무개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제 밑에 직원들한테 그분에게 비행기표를 보내라 그랬어요. 보냈는데 이분이 공항에 내렸어요. 딱 내리자마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너 왜 나한테 말이야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타는 건 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가 그냥 태워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로 누가 주면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돈 아니냐.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그 비싼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냐. 나 그런 거 안 타는 건 내가 세계 여행을 그 사람이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몸에 배 있어요. 유명하고 소위 존경받고 이럴수록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그러니까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 이 세상에서 다 대접 다 받고 이 세상에서 다 상급 받으면 저 나라에 가면은 없다. 왜?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유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같이 목사하면서 말이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참 위험해요. 자칫하면은 여기에서는 괜찮게 보이지만 저 나라 가면은 저 밑바닥에 있을 확률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남을 다
구원시키고는 주님이 너는 누가 모르겠다.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분도 겁을 냈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안 다음에는 정말 내가 나도 몸을 사려야 돼요. 우리가 이 기업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업을 꼭 받아야 돼요. 이 기업 꼭 받으셔야 돼요. 조금 더 봐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기업까지 했어요? 예. 11절 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세요. 이 기업을 한번 받으면요, 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 기업을 받으면 이것은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업 받으면 여기 보면은 영원히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업을 받으면 여기 보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영원히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서를 보실 때요, 이렇게만 그냥 한마디로 딱 보시면 이런 것은 영원히 한번 상급을 내가 이만큼 받으면 그것이 보증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성서 전체를 보면요, 이것이 웬만해서는 이 보증이 되는데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을 때는 그 기업을요, 기업의 수준을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네 상급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또 있죠. 예. 그래서 구원도 웬만해서는 보증이 되는데 예외가 항상 있듯이 이 상급도요,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내 상급이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좀 쉽시다. 에어컨을 덥죠? 다섯 번째, 조그만 넘버 다섯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비밀이 뭐냐면요, 이 비밀이 예정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9절에. 이 목적이 뚜렷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두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이 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나 이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와요. 10절에. 한번 10절 한번 보실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이 3층 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죠? 1층 천, 2층 천, 3층 천 아니에요? 요 1층 천은 이 지금 우리 지구천이에요. 지구 있는데 1층 천이에요. 여기 한 100km라고 그랬죠? 지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우주가 2층 천이에요. 우주가요. 그리고 3층 천은 우리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저쪽 하늘, 또 하나님이 계신 그쪽에 3층 천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란 말씀하냐면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지금 여기에 별들 있잖아요. 별들 있으면 별이 그냥 별만 아니고 지구처럼 별 속에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엄청나게, 지구가 땅이 저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우리 다 배웠어요. 옛날 아바에서요. 7,000km예요. 이 지구가 이 센터까지 내려가는데 7,000km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 땅이 깊은 저 땅에 그냥 저 땅에 별난 거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 땅의 지구의 그 땅 7,000km 속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각 별들의 그 땅속 깊은 곳, 예? 거기서부터 그 음부 세계에서부터요, 삼층천 저 보좌까지요, 이 전체 우주 전체 여기에 이것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예수님의 발바닥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다는 분은 여기다 첫째 적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냐면 만유의 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나와요. 에베소 4장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보시면요, 예수가 만유라는 거는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란 말이에요. 예수가요. 그 다음에 만유의 창조자 되세요. 창조자. 이 모든 만유를 예수님이 직접 다 만드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은 이 예수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조그만 돌멩이까지요. 예? 다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냥 우주의 저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우주의 전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나무들, 예? 우리 사람들, 이 모두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For Him, 예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In Him, 그분의 손아귀 위해서, 그분의 창중에서 창조됐고, By Him,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됐고, With Him, 그분과 함께 창조됐고.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이 피조물 세계에 뭐예요? 으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네. 모든 우주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카트리나 태풍도 예수가 다 하신 거고, 네? 뭐 바람이 지금 살랑살랑 불어도 이거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모든 것이 다 예수가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세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분들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지금 우리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세요. 엄청난 분.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합시다.